출애굽기 우리 19장 우리 1절입니다. 1절에서 우리 6절까지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6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 우리가 시내산 하면 보통 호렙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이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어떨 때는 호렙산을 그리고 어떨 때는 시내산 그리고 막 그러고 어떤 때는 시내 광야 그랬다가 어디지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지명이다. 그런데 학자들마다 좀 논란이 있어요. 호렙산,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요. 너무너무 이론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유력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시내산, 이 호렙산의 위치는 제벨 무사라고 그러죠. 제벨 무사. 그러니까 모세의 산, 제벨 무사. 모세의 산이 있는 그곳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 캐서린 수도원이 있는 그 산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다. 성경이 말하는 호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학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출애굽 여정을 쭉 이렇게 왔잖아요. 이제 이렇게 왔는 걸 보면 제일 먼저 고센 땅에 어디죠? 람셋에서 출발하죠. 그렇죠? 그리고 빅토스 홍해를 건너서 제일 첫 번째 어려움을 당한 곳이 어디죠? 바로 홍해를 건너 마라. 그래 마라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죠? 마라의 쓴물, 그죠?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 주시는. 그래서 마라에서 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나올 때 그 물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엘림에 도착하죠. 엘림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엘림, 물샘 12과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요즘 말하면 대추나무죠.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던 거. 그래서 신광야에서 가장 물이 풍부한 곳이 엘림이에요. 그죠? 엘림.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엘림에서 뭐가 떨어졌죠? 양식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 떨어지고 양식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진짜 훈련은 어디서부터다? 엘림에서부터다. 그래서 이 엘림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광야라고 그랬죠. 신광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신 게 뭐죠?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광야에서부터 이 만나가 내려서 40년 동안 계속 내리죠. 그리고 메추라기는 가끔씩 주죠. 메추라기 좀 비쌌던 것 같아요. 비싸니까 가끔씩 주시고 그래 계속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오다가 엘림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 도착하죠? 우리 출애굽기에는 이 지명이 안 나요. 돕가, 알루스 이 지명이 안 나오는데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돕가와 알루스의 진을 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바로 르비딤 도착하죠. 알루스를 지나면 르비딤이. 르비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르비딤에서는 또 물 사건이, 마실 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머리바 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 지팡이 갖고 반석을 쳐라. 그렇죠? 그 반석을 쳐니 물이 팍 솟아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먹고,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싸움이 벌어지죠. 그것이 바로 르비딤이었죠. 르비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르비딤. 그러니까 르비딤을 지나서 오늘 어디 도착했어요? 시내산까지 왔다. 자, 오늘 그 1절에 보면은 3개월이 되던 날. 그래서 애굽을 떠난 3개월이 되던 날이죠.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여러분,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가 시내 광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내 광야에 이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지도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죠? 정리를 하시면 되죠. 고센, 람세, 숫곳, 에담, 비하리로 돼서 여기 빅토호스라 그랬죠. 지금 현재요 빅토호스입니다. 홍해를 건너 마라, 엘림부터 신광야가 시작이 된다 그랬죠. 돕가, 알루스, 지난주 우리 르비딤, 그리고 오늘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거 몇 개월 만에 도착했다 그랬죠? 3개월 만에, 그죠?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 마우스 치워주세요. 예. 저 빨간 거 하고 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 시내산 앞이 바로 시내 광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텐트를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성 캐트린 수도원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리 그림을 이 사진인데요. 이걸 보시면 그 뒤에 있는 산이 바로 제벨 무사, 모세의 산이라고 그러고요. 그 앞에 제벨 무사를 올라가는 그 중턱이죠. 중턱도 안 되는 그 지역에 성 캐트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 안에 들어가 보면 바로 떨기나무 뭐 이것도 있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그 떨기나무가 또 저 캐트린 수도원 안에 이렇게 모셔 있는 이런 장면이죠. 그리고 시내산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보통 그 순례자들이 새벽 2시에 출발하면 캄캄하죠. 그리고 한 3시간 동안 해서 걸어서 깜깜한 낭떠러지예요, 양쪽에.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 아침에 해가 뜨는 장면을 순례객들이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붉은 바위 전체, 시내산은 돌산이에요, 바위산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뜨면은 저렇게 벌겋게 시내산이 바뀐다. 실제로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나온 걸로 돼 있죠.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 만에 우리 시내산에 이렇게 도착해서 2절에 보면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요 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왜 이랬을까? 여러분,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출애굽해서 이 백성들이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그래서 진짜 모세는 누구보다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실제로 다시 그 자리로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감격스러울까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3장 그 3절 그 중반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받아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보면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야곱은 그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이죠. 그렇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야곱이었어요. 간사한 자, 그죠? 속이는 자. 사실은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도 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그의 인생이 변하잖아요.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늘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냐?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게 뭘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뭐가 남아 있어요? 옛 야곱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도 어때요? 옛 기질이 그대로 살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넘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내 스타일, 내 방식 이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질을 계속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지금까지 봤어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야곱의 그 속성이 그들에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고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뭘요?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야곱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 뭘 주시죠? 신의 산에서 주시는 거 법이에요. 법. 그렇죠? 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법으로 다스리겠다. 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의 이 속성을 정말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예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보시면요. 이 4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이 3개월의 많은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한 게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이런 거죠.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떻게 행하였는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이 충분히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3개월 기간 동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자, 여기에 보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독수리들이 새끼 독수리를 훈련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방법이 있어요. 부모 독수리들은 이 새끼 독수리들을 어떻게 훈련할까? 그렇죠? 어떻게 훈련할까? 벼랑 끝에 독수리들은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 새끼 독수리를 훈련할 때는 벼랑 끝에 지은 그 집을 다 파헤친답니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 새끼 독수리를 막 밀어낸대요. 그리고 그 낭떠러지 위에서 막 창공을 날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 독수리가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막 목숨 걸고 날개짓을 막 한다. 그럼 날 수 있을까요? 못 나는 거예요, 새끼니까. 그런데 막 계속 그냥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포, 그 두려움. 그래도 계속 날개짓을, 그러면 계속 추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추락해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 부모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탁 어깨 날개에서 딱 업어가지고 이렇게 탁 다시 비상을 해가지고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반복 훈련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훈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 광야는요 유격 훈련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독수리가요 새끼를 등에 딱 업고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독수리가 하는 말이 있대요. 어떤 들은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정말 잘했어. 엄마 아빠가 함께 하고 있어. 너는 앞으로 더 높이 잘 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한번 볼까요? 3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가 10절도 한번 보시면, 성경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이렇게 바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 인생길을 갈 때도 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고 우리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 반복 훈련을 하는 것. 그렇죠? 반복 훈련.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훈련시키고 있다. 그것도 고도의 훈련을 시키고 있다.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훈련을 받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훈련을,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레인 안에 자기 백성들을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야곱의 기지를 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 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할까? 그게 5절 6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것.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 이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가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 다음 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러니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는 것.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 능력 있사오며 모든 사람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주재권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주권을 갖고 행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감사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이 다윗의 감사.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언제 했을까요?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물을 드렸을 때 지도자들, 방백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고 그게 막 넘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부유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 여러분, 우리가 욥을 아시죠? 욥은 어떤 사람이죠? 동방의 의인이었고 가장 잘 나가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종들, 아이들 다 하나님 거둬가셨어요. 재산 다 잃었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 욥의 입장에서는 참,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요, 욥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해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물질과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가장 힘들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만물의 통치자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로마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꼭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신의 산 언약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보여요.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까요? 조건적 언약이에요. 조건부를 걸었어요. 조건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 그래서 항상 종기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세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연결을 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걸 보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걸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러한 저주의 권한이 없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있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특권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은 것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 정말 감사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이 일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 있는데요. 정결하게 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준비하는 과정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오늘 이들을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을까? 여러분,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백성 되고 난 뒤에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다른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에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 동안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